2월 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일은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신적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여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임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의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2절부터 6절까지에는 오늘 하루 사울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하셔서 사울도 그 사람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세 징조를 이야기해 준 후에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조금 해석이 모호한데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향후 자신의 부르심과 관계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신껏 거기에 대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돌려보내며 자신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울을 길갈로 보낸 까닭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제사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위임식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징조가 사울에게 응하여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에 관하여는 9절 말씀에서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징조에 관하여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침 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예언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도 예언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이 일이 놀라웠던지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사울이 그의 숙부와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부는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갔었느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제가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이에 숙부는 사무엘이 혹시 사울에게 해준 이야기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집을 비웠던 사울이 집에 돌아와서는 무언가 바뀐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숙부에게 암나귀를 찾은 일 외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일을 그가 숙부에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신중하게 다루었고 때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확신이 따라온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세 가지 징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징조들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을 얻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지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단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앞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위해 세 가지 징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세 징조를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달리 그의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차올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징조 외에도 다른 여러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의 징조도 있고 종말의 징조도 있고 회복의 징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에는 평안이 따라옵니다. 확신이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처음에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울이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재하자 그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은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무리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단 한 가지 이유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삼손이 생각납니다.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자신을 결박하였던 밧줄을 끊어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